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으로 불우이시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가 축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전도할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생활에 피곤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죽고 보니까 지옥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출입을 제한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옥 문직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지옥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인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왜 지옥을 고쳐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한국에는 찜질방이나 불가마가 있어서 어지간히 뜨거워서는 다들 따뜻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수 없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하여 지옥불에 온도를 2배나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서서 조금만 기다리게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어느 식구든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는 점점 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단순히 사는 것보다가도 삶의 수준과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도 웰빙하면서 행복하게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 땅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도 100년 사는 사람 참 적습니다. 이 말을 우리 흔히 잘 하면서 이 말은 남에게 대한 이야기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생과 지옥과 천국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요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골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사람만 만나시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또 전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유앙겔리존이라는 말은 원래 결혼이나 전쟁을 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복음을 전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은 마치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은 또한 전쟁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활의 터전과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헌신을 의미하지만 이렇듯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인의 개수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 깨달았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자신과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과 같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가 전혀 없이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큰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깨달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양아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의 대학을 보면 정말 엘리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조선에 죽을 고생하며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면 그 수많은 풍랑을 헤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헤쳐서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돈 벌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관광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조선 사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술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구나. 이분들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복음의 빛을 친 사람인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갚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그분들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여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도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무 소망도 없이 멸망해가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통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번에 모두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갚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처럼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빚진 사람임을 깨닫고 빚을 갚아 나가며 빚을 갚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살려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그 말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입속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터져나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죄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쫓겨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만 합니다. 성성 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박효진 장로님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간증집을 통해서 개가 전선이 불가능한 수많은 무기수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신앙사를 잘하다가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 부르면서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17명이나 닥치는데 죽였던 김대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병도 예수를 믿고 갔으며 막가파 지존파도 사형 집행 전에 안구를 기증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재병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형무소의 소장이 이런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 고재병을 사형시키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이 형무소에 있게 해달라고. 그를 통하여 많은 죄수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일공로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린 교회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주 중앙교회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으며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태만하고 해이하게 느껴집니까? 그때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서 확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예수 믿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뭘 원합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나를 통해 내 직장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순교자의 면류관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자, 영혼을 구원한 자, 전도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해도 나를 통해 전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말하면 늦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그런 말들 듣습니다. 복음을 들고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절박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갇힌 일에 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기를 그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둠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점점 더 나빠져요. 교회 가는 싫어해요. 점점 더 한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더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교회 올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면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는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었음을 입증해주는 낙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입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심할 때는 거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구나 생각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주님 위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군대의 연대장이 썬다싱의 활동 보고를 보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군사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게 다시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했지만 썬다싱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곳에 옷을 다 벗긴 썬다싱을 가두고 그곳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곳, 파리떼, 모기떼가 들끓는 곳, 정말 지독한 그 장소. 아마 이 연지장은 그 썬다싱을 그 돼지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아마 그가 다시는 정말 밤새도록 뜯기고 하면서 포기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와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 돼지우리에 갇힌 이 성자 썬다싱이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연장이 이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있고 기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증인 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은 목숨을 바치는 그 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만나고 어릴 때 길을 보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요새 현대말로 쪽팔림입니다. 쪽팔린다 할지라도 감내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블레셋 전도 축제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마치 보험을 들게 하거나 물건을 팔 때처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진실되게 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끌어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대로 느낀 대로 기회를 보아서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 나에게 행복을 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의 말과 함께 생활의 덕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 언도드 선교사와 아펠린도 선교사가 복음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우매한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자들을 남자의 학대 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문명인을 문명인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북한,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해방됐을 때 저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 저 북한 땅이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은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가정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의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데일 무디와 찰스 핀의 부흥운동이 그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전도한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전도를 못하도록 극렬히 저항하고 방해합니다. 고로 전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이 전도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카드를 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교회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십시오. 전도는 그 자체로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교회 성장도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블레셋 전도 축제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복음의 씨앗되어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이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를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그 사명 가운데 힘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해 헌신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돌아올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